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요. 밤새도록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고, 밤이 가도 새벽이 돼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장인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일을 밤새도록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전을 한번 탁 되면요, 만사 꽝입니다. 그죠?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무용지물이에요. 한번 정전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정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효력이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은 한순간 스톱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전된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약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망치게 되어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 영적인 능력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거든요. 능력.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복음만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세울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복음만,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활도 보고 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너희들이 보고, 그것만 가지고서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성령이 주어져야만 너희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비로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죠?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죠? 바로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아직은 너희들 아니다. 너희들 복음 안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다고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다.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놀라운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없으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없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당장 복음에 막 뛰어들 수 있었지만 기다려라.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게 된 거죠. 능력이. 같은 말을 우리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권능 받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전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랍비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훌륭한 랍비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에.
그런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또 나머지 제자들, 이들은 지식인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교회를 막중한 이 임무를 맡겼을까? 여러 가지로 제자들은 부족했거든요. 어부들, 특히 멸시받는 세리들, 정말 그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의 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돈 걷는 사람들, 세리들, 얼마나 유대인들이 경멸했겠어요. 그런 자들을 제자 삼았다라는 거 참 말도 안 되죠. 지도자다운 권위도 없고 그들에겐 지식도 없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을까? 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책임을 맡기셨을까?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이 제자들이 재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지심 갖지 말고요,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작아지는 나이인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기가 죽으면 성령님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요구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정말 세계 종교사에 유례 없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솜씨,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도 한때 전도하기 위해서는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고 좀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건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보면 바울이 정말 공부 많이 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은 참 쓸만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엘리트 집안,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배운 가말리엘 굉장히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엘리트 집안에, 바울은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PPT,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멋진 말로, 지식적인 말로 지혜롭게 정말 아는 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냥 성령의 나타나심을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했을까? 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 해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면 성령님의 능력은 전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야,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지? 야, 내가 이 믿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어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제자들, 결점 많은 제자들 능력 주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결점 많은 우리들이지만 똑같이 이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엔터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발휘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자, 성령의 충만함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은 이쁘고 귀여워서 달라 그러면은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성령을 달라 그러면 주지 않겠냐.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지금 뉘앙스는 야, 너희들이 성령을 원하면 내가 주지 않겠냐? 구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아 근데 왜 또 달라 그래요? 왜? 왜 또 구해야 될까요? 왜? 그죠?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가 헬라어에 있는데 시제 중에 반복 시제, 단일 시제 이런 게 있어요. 단일 시제, 반복 시제.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는 단일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자,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할 때 쓰는 시제는 반복 시제를 쓰고 있어요. 반복 시제. 그러니까 성령은 반복해서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성령님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야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다 성령 받았지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큼 영역을 넓히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이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내 안에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의 뜻과 관계없이 자꾸 내 습성대로 옛 속성대로 계속 살아가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아라. 더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 있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있잖아요. 취할수록 술의 지배를 받죠. 당연하죠. 네,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헛소리하게 되잖아요. 그게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거기에는 방탕입니다. 방탕. 그 결과는 성령이 취하면 똑같습니다. 성령도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속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성령을 주신 이유 기억납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우리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응답되어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아지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내 마음이 사랑이 많아지고, 용서가 많아지고, 긍휼이 많아지고, 기쁨이 있고,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 성령에 취하도록 계속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끝이 없어요.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식량을 나눠주는 사람을 전담할 때, 사도들이 7사람을 선택할 때도 선택 기준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요,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곧 장로짐 선출을 한다 그래요. 이제 곧 얼마 있으면. 근데 이분이 장로가 되고 싶은데 2번이나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는 자기가 장로가 돼야 될 나이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 연수도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지 않냐,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요, 절대 나이로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 엔터교회는 그렇게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해야 제자들이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뭔가 섬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내가 성령 충만 아닌데 사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좋은 연애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혼관할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엔터교회는 2025년 정말 성령의 메인 은혜, 성령의 메인은 나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능력에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능력에 순종하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왜 충만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소원과 꿈보다 나의 꿈, 나의 일,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이 경험치, 소중한 자산, 이것으로 내가 지배를 받게 되니까 성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아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중요한 일 앞에 놓고 내가 어떤 지배를 받고 결정을 해 나가는가? 내 생각이냐? 성령님의 지시를 받기를 원하는가? 성령 말고 그 밖에 다른 것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정해야 되죠. 두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은요, 죄가 끼면 안 돼요. 오직 너희 죄악이. PPT 한번. 오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냐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있으면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져야 돼요. 너무 무감각해지면은 죄 가운데 사는데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죄인지를 알면서도 신경 안 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 정말 안 되죠. 여러분, 햇볕이 강하게 비칠 때에 창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에 먼지가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먼지가. 그때 내 옷을 한번 톡 치면은 깨끗한 새 옷인데도 그냥 엄청난 먼지가 막 보이죠. 막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강한 햇살 같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잘 사는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해도 여러분, 성령이 강한 빛을 나에게 비춰주면요, 나의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정도는 내가 편법을 좀 써도 되지 않나? 이 정도는 내가 요령 부려도 되지 않나?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이 내 양심에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겼던 일들이 잘못된 거라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죄에 둔감했던 내 삶이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고, 그럴 때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바로 죄로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 세상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길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자주 짓는 죄든 몰래 짓는 죄든 그 죄가 태도에 관련된 거든 습관이든 여러분 성령님께서 양심에 콕콕 찔러주시면요, 즉각 회개하시고 하느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림막을 제거하셔서 정말 능력 있는 성령님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통해 일하신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양심으로, 음성으로, 또 직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왜? 인격체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 그게 사랑의 결과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억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해야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본성, 습성, 내 성격 고쳐지기 어렵죠? 본성을 이기는 길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절대 이 더러운 성격 안 바뀌어. 아니요, 바뀝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바뀌어요. 여러분, 그 성격이 나빠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격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잘못 사용해서 항상 문제지. 우리의 모든 성격, 급한 성격, 차분한 성격,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살다 보면 급하게 해야 될 때 확 저지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다 좋은 겁니다. 성령님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요, 나쁜 성격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사실 바울이 최적임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자, 성령님께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생각을 안 했어요. 유대인인데 이제는 내가 핍박했지만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해외로 나가라고 지금 파송하는 지금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순종한 거죠. 그래서 선교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요, 내 생각만큼만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도 다행이죠. 사실은 그렇게 돼도, 내 생각대로만 돼도. 그런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려면 성령님에 따라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의 미래를 아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아실 수 있는 거죠.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럼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 크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일꾼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이 우리 성령의 메이는 해를 우리가 딱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 회개도 날마다 합시다. 또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다. 네, 그래서 성령의 메인은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결단 찬양 다 같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